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구약 성경 우리 지난주에 룻기서 말씀을 봤는데요. 한 번 더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좀 준비해왔어요. 룻기서 406페이지 구약 성경 룻기서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십시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그 이웃 여인들이 17절 다 같이 합시다.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여기까지만 봉독했어요.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의 찬송을 드렸습니다. 찬송 그대로, 찬양 그대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삶을 본받는 뒤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가대 매주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찬양대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백성들 주의 말씀에 갈급하여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주의 종을 주의 도구로 사용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룻기를 공부했는데요. 룻기는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압 지방의 한 이방 여인이었던 룻의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두 아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으며 그렇게 단란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한 가정,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또 부인의 이름은 나오미였던 아름다운 한 가정이 고향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하는 그 시간부터 인생의 비극은 시작되었던 스토리가 룻기서입니다. 이사한 지 10년 만에 남편과 두 아들 다 죽었습니다. 남은 것은 두 자부인 오르바와 룻만 남은, 그리고 특별히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세 과부만 남은 환경이 된 거예요. 이방 땅에서 과부가 된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되고 보니까 이건 누구 잘못도 아니고 모든 잘못이 나에게 있다. 나오미가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며느리를 불러놓고서 야, 내가 지금 이 처지가 되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 원하는 대로 다 진행해라. 그랬더니 그중에 오르바 한 며느리는 자기의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그 다음에 그중에 한 며느리였던 룻은 죽음은 죽으리라는 그러한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 장사되는 곳에 나도 죽어서 거기에 장사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단호한 결심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서 고향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1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는데, 저도 아들을 둘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남편이 꽤 지위 있던 사람이고 멋있는 남편이고 두 아들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뤘 10년 전에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러러보고 그렇게 존경하던 가정이었는데, 고향 땅을 떠나서 10년 만에 남편을 다 잃어버리고 두 아들까지 다 죽었고 며느리 하나 달랑 데리고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그 나오미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그 얘기예요. 10년 전 일을 생각하면은 동네 사람 보기도 얼굴이 창피하고, 그리고 참 누구보다도 뼈아픈 가슴앓이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그러나 나오미는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나고 보니까 참 내가 다 잘못이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환경으로 옮겼던 그것이 내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신 거라고 자기의 지나간 시간을 10년 동안의 삶을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다 들춰내고 모두가 내 잘못이었다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나오미를 보게 됩니다. 눈물로 회개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 시간만큼 하나님, 고향에 돌아와서는 내가 이제까지 꼭 쥐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두 손을 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내 잘못이요. 내가 이 시간 이제는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내 가족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날 도와주세요. 내 마음은 확정됐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에도 너희들이 회개하면 진정으로 죄사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기서 22장 23절에도 다시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흥하게 해주고 그리고 주 앞에서 유쾌한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대로 나오미 여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더니 또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시어머니를 쫓아온 이 룻에게,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새로운 살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지금 베풀어 주시는 그런 상황이 룻기서 4장에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준비하셨느냐? 보아스를 준비하셨어요. 보아스. 보아스는 큰 부자였어요. 또 신앙과 인격을 갖춘 그 이름의 의미 그대로 능력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보아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물입니다.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룻기서 2장 전반부를 보게 되면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을 만났을 때에 룻은 하찮은 시녀임에도 불구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룻에게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 내 딸이다 불러요. 내 딸이다. 딸같이 여겨주고 그 보리삭을 줍는 그 여인, 종에 불과한 여인, 하찮은 여인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다가서고 관심 있게 하고 환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거 마치 우리 죄 많은 우리 인생을 영원히 쫓아내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누리고 사는 것처럼 룻에게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2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무나 룻이 감동을 받아서 2장 10절에 보면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기 자신도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자기 자신도 이것이 무슨 일이냐, 이게 생시냐 꿈이냐, 이제까지 이렇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러한 은혜를 누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한 남자가 다가와서 너무나 지나친 환대를 베풀어 주니까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 같은 여자를 어찌해서 이렇게 선대해 주십니까? 나 같은 여자를 어떻게 이렇게 돌아봐 주십니까? 라고 그 고마운 마음으로 땅에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1절 보면은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의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14절 보면 저녁 식사에 초대를 하고 그 아무도 주인의 식탁에 앉을 수 없는 특별한 초청을 해서 이 여자를 같이 저녁 식사 같이 먹으면서 참 보면은 14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있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엄청난 대접을 받은 거예요. 식사 자리까지 초대를 받고 게다가 배부르게 먹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위기상으로 볼 때 아마 돌아갈 때 한 무더기 싸준 것 같아요. 음식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러고도 아마 보아스를 볼 때 초대해 준 것만도 감사한데, 먹여주는 것만도 감사한데 남는 음식 푸짐하게 싸서 집에 가서 또 먹으라고 이런 사랑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룻기서 4장 13절 보세요. 해피엔딩이죠.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3절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뭐라고 됐어요?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할렐루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분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단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뭐냐면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축복.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축복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 축복이라는 단어를 좀 배우고 싶고 이걸 알고서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축복이라는 거죠. 축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론 지금 개신교 안에 고쳐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단어들이. 그 중에 하나가 대배라는 단어예요. 대배. 대배는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대배라는 게 뭐예요? 큰 대자예요. 근데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대배가 어디 있고 그럼 대배도 있으면 소예배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게 대배고 어느 게 소예배예요? 다 중요한 거지. 가정 예배도 중요하고 수요일날 모여서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새벽 예배도 중요하고 다 같은 예배지 시간대별로 나눠서 대배하면 언제 드리는 예배가 대배죠? 우리 생각에 대배하면 언제 드리는 예배예요? 주일날 아침에 드린 예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주일날 아침에 11시 또는 1시에 드린 예배만 진짜인 줄 알아요.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대배라는 개념을 주일 예배로 옮기는 게 좋아요. 주일 예배라는 단어가 좋은 거예요. 또 하나 준비 찬송이라는 단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준비 찬송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저도 무의식 중에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찬송 부르면서 앞자리로 옮깁시다. 찬송을 부르는 거는 그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찬송을. 그렇잖아요? 근데 찬송 부르면서 우리 앞자리로 옮깁시다. 하나님이 그 찬양을 지금 받고 계신데 우리는 마치 준비 찬양,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죠. 준비 찬양이라는 단어는 아예 쓰지 마세요. 또 하나,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알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를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축복이라는 게 뭐냐면 복을 빌어준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좀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십시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복의 근원,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복의 근원이시지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분.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어요.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좀 복을 빌어주세요. 틀린 말이라는 얘기예요. 차라리 이게 맞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옵소서. 그 말이 맞는 말이냐는 얘기예요. 하나님 복 달라는 얘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복을 빌어주는 분으로 해석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러나 알아요.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는 뭐냐면 그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내게 복 내려주세요. 그 의미가 담기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복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너희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또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실은 나오미와 룻은 도저히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축복을 빌어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룻기서는 마지막에 축복의 이야기로 끝을 낸다는 거죠. 축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축복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참 아름답다, 참 보기 좋다 하는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의 정체성이 뭐냐 이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정체감이 무엇이냐 그거예요. 교회의 정체가 무엇이냐 그거예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축복에 관련된 룻기서 마지막 장, 특별히 4장을 공부하면서 축복에 관련된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서로가 축복하고 축복했을 때 결국 이 모든 축복들이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결국은 나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다시 한번,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된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축복해주는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이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주면 그 축복을 비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서 대신 축복해 주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사장 자신이 무슨 대단한 인물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한 일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나서 역사되는 게 아니라 그 제사장이 축복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대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만 축복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목사한테만 와서 안수 받으려고 그러고 목사한테만 와서 자꾸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만 축복권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이들에게 이 축복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만인 제사장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신학대학에서 다루는 신학적인 문제지만 이거는 학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제사장이라고 해서 내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데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축복을 빌어주는 거, 축복해주는 거, 복을 빌어주는 것이 바로 내가 할 일이라는 거죠. 단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기원해주고 복을 빌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우리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참여 룻기서 보면서 저는 재미있게 지금 이번 한 주간에 봤는데요. 참 보면은 나오미가 며느리를 축복해요. 또 나오미가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또 보면 보아스는 룻을 축복하고 또 장로들이 축복하고 결혼식을 하는데 장로들이 축복하고 백성들이 축복하고 오늘 우리가 4장 그 하반절에 보면 그 동네 여인들이 전부 와서 나오미에게 축복하고 처음부터 나오미가 룻을 축복하고 보아스를 축복했던 그 축복이 돌고 돌아서 누구까지 오냐면 모든 축복이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것을 이 룻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룻기서 2장에 보면 룻이
보리밭에 갔다 와서 보아스를 만나고 와서 오니까 시어머니가 너 누구 만나고 왔냐 물어보니까 이런 젊은 보아스를 만나고 왔다고. 그러니까 이 며느리 룻에게 한 말이 2장에 기록된, 너에게 은혜를 베푼 그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말끝마다 축복을 비는 거예요. 말끝마다. 그리고 또 보면요, 보아스는요 주인의 입장에서 거만하게 있지 아니하고 그 밭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을 축복해요.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또 그 일하는 일꾼들이 또 주인에게 또 축복을 빌어줘요.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인은 하인들에게 복을 빌고 하인들은 주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이 복이 나오미에게까지 이 복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그거죠. 여러분들도 아침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근하는 남편, 출근하는 아내 보면은 뒤에다 대고 엉뚱한 얘기 하지 마시고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안 보더라도 뒷모습 보고 손을 탁 대고서, 주여, 저 남편 오늘, 이 남편이요, 저 남편이요, 오늘 돈 벌러 나갑니다. 직장에 나갑니다.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러 갑니다. 사회에 진출합니다. 주여 축복하옵소서. 내가 빌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와요? 결국 복을 빌어준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출근하는 아내 남편을 보고 축복하십시오. 이웃을 축복하십시오. 성도들 만날 때마다 서로 축복하십시오. 그대로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옆 사람 모시고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함께 하시고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선포하세요. 기분이 좀 나쁘더라도, 또 보기 싫은 사람이 옆에 앉았더라도 자꾸 선포하셔야 돼요. 이렇게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냥 다른 말 하지 말고요, 축복을 빌어주세요. 자꾸 복을 빌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이 룻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거, 축복을 빌면 그대로 내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더. 여러분들이 일단 축복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1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이사가서 실패한 인생이요, 절망한 인생이요, 허탈감에서 1장의 스토리는 시작되지만, 그러나 4장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의 생명이 회복되고 기쁨이 넘치고 충만한 은혜를 받고 끝나게 되는 것이 룻기서입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에 원수를 위해서라도, 원수를 향해서라도 너희는 끝까지 축복해라, 저주하지 말고 품고 기도해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기도해주면 그 원수를 향한 그 기도가 내게 축복이 돼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가 담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원리, 내가 사람들을, 가족을, 이웃을, 자녀들을 축복했을 때 그 축복이 그대로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결론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시고, 보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개입하셔서, 역사하셔서, 섭리하셔서 그 사람의 환경을, 또 기도하는, 축복해주는 나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여러분과 여러분이 만났을 때, 또 자녀들을 만났을 때, 또는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입이 닳도록, 침이 마르도록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복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마음껏.
할렐루야.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자꾸 성경에서 이런 원리들을 깨닫고요. 어떤 가정에 갔더니 참 어머니가 말이죠. 그 언젠가 말씀드린 벽 한쪽을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그 벽 한쪽을 갖다가 전부 사돈의 팔춤까지 사진을 쫙 붙여놨어요. 이 나오미와 룻은요, 저는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성경을 보다가 성경에서 가장 숙지 맞은 두 여인의 이름을 대라면 저는 기생 라합하고 또 하나 여기 룻기 4장에 나오는 룻을 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모압 족속, 룻의 고향이었던 모압 족속은요, 사실은 근친상간이라고 아시죠? 가족끼리 이렇게 관계를 맺어진 민족이 바로 이 모압 민족이에요. 사람들이 상종을 안 했어요. 하나님의 회중에 끼지도 못했어요. 민수기에서 그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차마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없었던 그런 모압 민족이. 그런데 여러분, 이 기생 라합과 이 룻은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두 여자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라합의 이름이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고 이 룻도 결국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다윗. 근데 다윗 보내죠. 여기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오벳이. 그러니까 그 믿음의 조상, 훌륭한 그 인물의, 존경하는 인물의 그 할아버지가 바로 이 룻의 몸에서 나온 그 오벳이라고 하는 보아스와 이 관계에서 나온 그 아들이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할아버지.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하나님은요, 특별한 민족만 사랑하지 않으셔요. 다 모든 순종하고 회개하는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지 특정한 교회의 하나님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햄버거 가게 가서 한국 사람을 하나 만났어요.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남자분이신데 여기 또 타이가 돼가지고 이분이 이제 만나서 통성명을 하는데 자기가 성이 어떻게 되신 분, 이름이 어떻게 되신 분, 나 노씨래, 노씨. 그러면서 그냥 노씨라고 그러는 게 있는데 노씨라는 거예요. 노씨. 그러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의 가문에서 대통령이 두 사람이나 나왔다는 거예요. 노무현 또 노태우. 그렇다고 대통령이 자기 집안에 둘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럼 그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물었더니 노태우 대통령의 팔촌 되는 분의 그 옆집 사는 사람을 자기가 안대요. 팔촌에 그 옆집 사는 사람하고 자기하고 친하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나는 이상호 목사입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내가 오레곤 동양선교회 이상호 목사인데 저는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하고 먼 친척이 된다고. 그 이수신 장군 아시냐고. 이수신 장군하고 따지고 보면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하고 먼 친척이 된다고. 그랬더니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우리의 조상 중에 이수신 장군이요, 이승만 대통령만 나와도 그냥 이러고 다니는데 예수님의 조상은 라합이에요. 룻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족보 가운데서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하면 창피한 노릇이죠. 그걸 참 예수님의 이 겸손하심이 왜 이렇게 낮아지셨을까? 결국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줄 거 다 주시고 내놓을 거 다 내오시고 생명 이상 뭘 내놓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제사장처럼 축복하시고 복을 빌어주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내 영혼의 햇빛이니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주 찬양합니다. 주기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해일하겠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도합시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비겁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제사장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아버지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남편을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고 이웃들을 축복하고 믿음 안에서 만난 형제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축복을 빌어주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